농담인가 진담인가? 이건 우리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농담입니까? 진담입니까? 롯과 그의 두 딸, 그 아내, 그리고 두 사위가 지금은 없어져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소돔 앤 고모라 그러면 얼마나 악했는지, 얼마나 끔찍했는지 하나님이 심지어 유황과 불을 내려서 멸망시킨 도시인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냥 무조건적으로 망하게 하신 거 아닙니다.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하시기 위해서 두 천사를 소돔 고모라에 보내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줄 알라.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지니라 하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롯이 그 말을 듣고 자기의 가족들에게 그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이 도시를 금방 하나님이 이 악과 죄 때문에 멸망시키신다. 이제 우리 가족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그 딸들과 그 사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y thought, 그들이 생각하기를 He was joking. 이 롯이라는 사람이 조킹하는 줄 알고 농담으로 하는 줄 여겼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킹입니까? 농담입니까? 미국 땅의 어느 교포 가정에 그 어머니가 부흥회를 참석하시고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강력한 말씀을 듣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에 가서 그날 교회 안 가고 집에 있던 큰 아들과 그 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제 왜 교회를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돼야지. 어머니 우리 바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영어로 그렇게 말했답니다. Jesus is coming. Jesus is coming. 주님이 다시 오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한마디 했답니다. Why don't you ask him to go back? 도로 가라고 그러지 뭐하러 온다고 그러냐고. Ask him to go back. 도로 돌아가라고 그러라고. 농담입니까? 진담입니까? 김재동이나 유재석이 하는 농담이겠죠. 그런데 성경까지도 농담입니까? 하나님의 경고까지도 농담으로 여깁니까? 여러분이요, 저 예레미야 70년, 예레미야의 34장에 보면 70년이 지난 후에 바빌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예언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다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나중에 톱으로 썰어 죽이기까지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만은 진담으로 여겼습니다. 다니엘 이분만은 진담 중에 진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루에 3번씩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롯마저도 농담에 이 세상에 휘말려가면서 그 생각이 흙탕물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너희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사자 2명을 끌어내라고, 우리한테 달라고, 우리가 저들하고 섹스를 갖겠다고 나와서 문을 두드리고 요구하니까 이 롯이 문을 내밀고 겨우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거룩한 사람들이니 너희의 섹스의 제물로 줄 수가 없다. 그 대신 나에게 2 딸이 있으니 너희가 데리고 나가서 마음껏 너희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 너희 좋을 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2 딸을 거리에 깡패들에게 내어주면서 마음대로 해라. 딸들의 정조는 없고 딸들의 순결은 없는 것입니까?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고방식마저 흙탕물에 잠겨있는 그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의 사고방식을 말해줍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아마 그보다 더할지 모릅니다. 오늘 크리스천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 롯의 사고방식입니다. 믿어요? 믿습니다. 그런데 절반은 신화 취급합니다. 이 성경을 신화적으로 취급합니다. 고대 문화와 현대 문화의 차이라고 농담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오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화 있을진저.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담으로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농담으로 받은 사람이 바로 롯이나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신과 저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교회 이렇게 몰려나온 우리들,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말씀을 반진담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농담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쩌면 회개할 가장 큰 첫 번째 제목일 수 있어요.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농담으로 받아들입니까? 반농담으로 택하고 있습니까? Now you are joking. You are joking. 농담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마 그것이 어쩌면 그런 생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우리 마음속에 가장 회개할 제목이 그 제목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세 가지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면에서, 첫째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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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절대 헛소리로 듣지 않았습니다. 별소리 다 듣겠네 하고 등 돌리지 않았습니다. 떠나라 하는 그 말씀을 진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진실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자기의 일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났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농담 반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진담으로 받아들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우리도 주여 나를 떠나라고 하십니까? 내가 있는 죄악의 삶, 이 소돔 고모라 같은 삶, 내 사고방식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까? 진담으로 받겠습니다. 나도 떠납니다. 나도 떠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회개를 불러오는 첫 시작의 선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선포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포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하는 자에게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롯과 달랐습니다.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Now you are joking. 농담하는 겁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올라가서 그를, 내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잡아서 불러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드리라. 이 기막힌 명령을 아브라함은 결코 헛소리라고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노망이 나셨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다 듣다 보니까 하나님 별소리 다 하시는, 이젠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분이라고 픽픽 웃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까지 나의 영광과 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번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을 그는 액면 그대로 진담으로 받았습니다. 신앙에는 농담이 없었습니다. 진담이 있는 곳에 하나님과의 1:1 대면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단에 눕혔습니다. 칼을 빼들고 찌를 준비까지 해서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간신히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수풀 속에 수양이 묶여 있어서 그 수양을 대신 이삭이 눕혔던 그 자리에 죽여서 바쳤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라 하는 말씀을 아들까지도 드리도록 진담으로 드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무슨 축복 주셨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내가 하는 것마다 내가 이루어지리라. 너를 위해서 다 예비하여 놓았노라. 무엇든지 I have prepared for you. 내가 너를 위해 다 준비하여 놓으라 하는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드리려고 할 때, 진담으로 여길 때 우리에게 여호와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보다 먼저 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받는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지어다. 드리라 할 때 들으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진담으로 받되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진심으로 진담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창세기 18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너희 소돔과 고모라 성에 5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정말 끔찍한 소돔 고모라의 악을 멸망시키지 않아도 되겠다. 50명만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듣고 불타는 심정이 되어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저 큰 몇만 명의 도시 가운데 단 의인이 50명도 없겠습니까? 아니, 그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지 못하신 거 아닙니까? 50명이 설마 없으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50명이 없어서 망하시겠다고, 멸망하시겠다고 그러시면 혹시 45명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45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러면 4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습니까? 40명만 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10명으로 뜁니다. 그러면 30명은 더 어떻습니까? 30명만 있어도 내가 명하지 않아.
아니요, 하나님, 내가 용서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럼 20명만 있어도 안 멸하시겠습니까? 20명만 내게 데려와라. 20명만 의인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아.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10명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거야.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을 거야.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때 그는 거꾸로 지고 엎드려졌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10명도 없어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깨닫고, 그 이후부터 자기와 자기의 가족만으로도 그 10명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식구만이라도 이 땅을 면하지 않는 10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담으로 받은 아브라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그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축복하시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축복하신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여 나도 믿나이다. 10명만 있어도 땅을 멸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믿나이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회개를 터뜨리는 첫 열리는 문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진담을 농담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천한 농담을 진담처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면 내 가족 전체가, 내 후손들까지 기독교 신앙을 농담화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식과 손자들까지 기독교 신앙을 팩팩 웃으면서 ridiculous 하고 핀잔할 것입니다. 내 자손 전체가 어쩌면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신앙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대로 진담으로 받으면 집안 대대손손이 아브라함의 집안처럼 축복받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천경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부인은 믿지 않는 남편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 사랑하는 남편에게 당신도 믿어야 살 수 있어. 당신도 믿어야 살 수 있어. 믿어야 살아. 그리고 생일이 된 그날에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생일 선물 필요 없어. 다만 내 평생 소원을 들어줘. 뭔데? 내 평생 소원은 선물 같은 거 아니야. 당신 예수 믿어. 그리고 베델동산 올라가줘. 그걸 평생 소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남편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 그가 말한 평생 소원을 이 천경희 씨는 진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진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 앞에 엎드리고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마음을 열었습니다. 기다렸던 성령께서 그에게 쏟아져 들어가셔서 확 뒤집어졌어요.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한국 최고의 불교대학인 동국대학교에 정치학 교수로 나가가지고 지금 1년마다 수백 명씩의 그 불교에 젖은 동국대학생들을 전도하고 있는 전도자로 변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우리가 권고받았습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것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많이 읽는 것보다도, 많이 공부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 머릿속에 남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진심으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이 읽는 것 좋으세요. 많이 공부하는 거 얼마든지 하세요. 그런데 진심으로 믿어야 돼요. 공부했는데 한마디라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롯과 같은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40일을 시작하시는 여러분이요,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농담입니까? 진담입니까? 노아의 때에는 물로 심판하였거니와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하니라. 농담입니까? 진담입니까?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농담입니까? 진담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세 구절을 제가 외칩니다. 결정하십시오. 농담입니다 하시든지 진담입니다 외치시든지 저에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는데 농담입니까? 진담입니까? 다시요, 진담입니다.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하였거니와 마지막 때에는 내가 불로 심판하리라. 농담입니까? 진담입니까? 하늘로 올라오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농담입니까? 진담입니까? 진담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복으로 성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40일의 첫날, 이 머릿속에 오늘 주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농담입니까? 진담입니까? 너도 성령을 받으리라. 진담입니다. 너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터지리라. 진담입니다. 진담입니다.
진담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성령이 터뜨려 주시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다.